우리 20주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중직자 또 렘넌트들은 무엇을 했는가 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걸 항상 품게 되면 24가 되지요. 초대교회 중직자 한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보이죠. 또 렘넌트 같은 경우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인물을 보면은 이걸 가지고 24 했죠. 그 24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집니다.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정인이 되는 거죠. 내가 재창조된 게 없는데 정인되긴 좀 힘들죠. 그러나 내가 재창조되어지면 정인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임마누엘 서울의 우리 중지자분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 내에 거의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 보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 하니까 이렇게 딱 옵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서 당회원들이나 중직자분들이나 많은 부교육자 또 우리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완벽하게 딱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기다려야 되고요. 이 안에 벌써 틀림없는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RGS 학생들 속에 시대 움직일 인물이 정해져 있겠죠. 하나님이. 얼른 잘 모릅니다.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학교하기 힘들 겁니다. 조금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저렇게 하다가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탈북자 중에 시대 움직일 사람이 한 명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주위에 9명을 묶어서 넘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9명을 볼 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최재 교수처럼 학교에 있으면 또 찾기 쉬워요. 학교는 비슷한 사람이 되면 탁 보면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좀 딴 데보다는 빠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동료의 학생이 와 있고요. 아무리 성격 차이 나도 수준도 좀 비슷하고 또 아무리 사람이 좀 달라도 나이도 좀 비슷하고 여러 가지 비슷한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쉬워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오면 구분하기 힘듭니다. 사람을 의심하게 살펴보고 이 말이 아닙니다. 잘 분별해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눈에 교회 눈에 이 사람들이 딱 보입니다. 이 속에서 이렇게 15나라에서도 왔다니까요. 그 상상하지도 못했는 그레데 지방에서도 왔고요. 또 상상을 했던 로마에서도 왔고요. 있다고 한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은 표가 안 나는데 역사를 남긴 인물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여기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만 잘 이렇게 살펴보셔도 많은 전도 운동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다민족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와 있는데 저 다민족을 도우는 일에 뭘 도와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음속에 둬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인지도 모른다 하는 거하고 지금은 아닐지라도 어느 시간에 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지도 깨달아 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떡할 겁니까? 그럼 처음에 우리가 본 걸 가지고 기준 삼으면 안 되죠. 어디 교회 놀러 다니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어저 미국의 청인 하나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하나 있었는데 이게 한국 와서 그 집 따라온 거예요. 찾으러 온 거지. 찾으러 왔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 그 여학생은 안 하고 들어가고 이 남학생이요 완전 다라방 우리 멤버입니다. 확실한 멤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삼천 제자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나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삼천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얼른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뭐 강조하는 건 없잖아요. 뭐 오직 복음인데 지금 삼천 제자가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쭉 주신 겁니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만남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남도 이 앞에 것도 만남이지만은 무엇을 기준을 두는가 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만남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치유대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겁니다. 전에도 봤어요. 전에도 봤었는데 눈에 안 띄었을 뿐입니다. 전에도 봤는데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 마음속에 기도하는 시간에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으면 굉장해집니다. 정치도 해결 못하고 이념 싸움하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과 아닌 중직자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무너지죠. 귀신 들린 자가 막 치유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념도. 이 이념이 절대 안 바뀌어요. 저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난 뒤에 위에는 북쪽 이게 수도 사마리아 아닙니까? 밑에는 유다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 안 돼요. 생각이. 근데 어느 날 딱 복음 가진 이 빌립 중직자가 갔는데 무너지기 시작해요. 진짜 그리스도 역사해버린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역사하면 무너집니다. 그 이전에는 안 무너집니다. 나는 경상도 남편하고 전라도 부인하고 싸우는 거 봤다니까요.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잘하다가 지역 나와 싸워보는 거예요. 그러게 안 바뀌어요. 한 번 보기엔 내가 실컷 훈련 잘하는 제자인데 이 훈련도 잘해요. 이병모 목사만 하늘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니 요새 왜 이래 웃냐 그냥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라고. 그래 기쁘냐 하니까 기쁘다면서. 할 수는 없다. 안 바뀐다네. 이렇게 지역이 무서운 거예요. 안 바뀌는데 중직자 빌립이 가서 파고본 거예요. 대단하죠. 이러니까 이제부터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1번, 2번은 생각이나 했지만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할 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건 노력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쳐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돌아다녀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딱 여기 중요한 단어 몇 개 나오잖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주의 사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죠. 그 다음에 뭔가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주의 영이 그들을 여러분에게 제일 막강한 힘이 있다면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산업과 현장에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을 다스리신다. 못 말리는 거죠. 딱 이런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나라의 큰 건설을 가진 내시라. 쉽게 말하면 이제 계급이 높은 내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아프리카 영향 주겠죠. 그 뒤에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뒤에 하필이면 아프리카는 재앙의 시대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들어갔겠죠. 이만큼 복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막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빛입니다. 여러분은 잘하려고 머리 나쁜 사람을 포함합니까? 내 일이고 내 직장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했는데도 상대는 영적 문제 죽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이게 뭐 경찰이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했지만은 길을 잃은 어린 아이에게는 생명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러면 여러분에게는 딱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죠. 이 현장은 다 현장인데 왜 이것만 현장이냐 할 때 여러분의 삶을 추측으로 하는 현장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거기서 이제 다락방을 하거나 만들거나 미션홈을 하거나 만들거나 지교를 하거나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미국에서 온 사명자 같은 이런 분들은요, 1번, 2번을 잘 하고 있으면 3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도와주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고 이 사람의 삶과 여러 가지 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고 1명, 2명 모이면 지교회가 돼요. 이 사람이 확실한 복음이 딱 제자가 되어지면 돌아가서는 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진짜 응답이요, 진짜 전도문이 열리죠.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가지면 굉장한 전도문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전혀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못 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 뭐 교권한 사람들,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죽어도 못 봅니다. 뭐가 보이냐면 빈 곳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냐고 보는 거 아닙니다. 빈 곳을 보는 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굉장한 진짜 응답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로 뭡니까? 문화권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이게 보이죠. 전에 얘기했습니다. 소외되는 사람들 딱 보입니다. 주로 누굽니까? 병든 자들요. 흑암지대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사람들 보여요.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우리나라의 지역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인가는 무슨 법원이 있는 지역. 이렇게. 법원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있겠죠. 하루에 500명이 청소년들이 재판을 받아요. 500명.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럼 얘를 감옥으로 보내야 뭐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풀어주기는 더 힘들어요. 풀어주려면 이게 또 이상한 짓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이 속에 분명히 뭐 있거든요. 이런 작업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뭐 본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교회들이 잘 이게 못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불교 천주교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고마워가지고 국가에서는 뒤로 서을져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잘 돼야 되니까 주로 천주교 많이 주고 절에도 많이 줍니다. 그다음 저쪽 지역에 굉장한 복지가 생긴다 할 때 머릿속에는 공무원들은 불교에서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기독교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왜냐 잘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속이고 복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이거 하나님 복자로 있는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 괜찮은 데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제 머리 돌리면서 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은 제대로 돌리라고 이거 비선다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이게. 우리가 뭐 손해 난걸 아무도 못한다. 엄청 이익 받으면 나중에는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뭐 괜찮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문화사회 계속 복지사회 하면 돼요. 예. 그러다가 뭐 정말 이제 어느 날 이 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사명자 나오면요, 전 세상 트러스 복지 안 합니까? 이런 사람 나오면 이런 데다가 뭐 정말 뭐 제대로 된 병원이나 짓는다든지 정말 복지센터를 맨다든지 하면 굉장해지죠. 그리고 이 땅이 그 싼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괜찮죠. 누군가가 뭐 있는 사람이요, 이런 데다가 이런 아이들을 불러서 교육시키는 기관을 만든다든지 많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요양병원도 중요하지만은 젊은 사람들 병고생이 더 바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전도할 때 얼마나 많냐. 사각지대 뭡니까? 중독자들요. 요즘 애들이 이제 기계에다 중독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읽습니다. 전부 애들이 이제 컴퓨터 하면 휴대폰인데 휴대폰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완전히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바꿔놔버려요. 이제 이 휴대폰 없으면 이제 안 돼요. 여러분 휴대폰 잃어버리면 뭐냐면 전화번호도 안 나온다니까. 이런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장로님 만났는데 딸 전화번호 모르겠게 모르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찍어갖고 보내야 돼. 찍어. 그래 안 찍어보면 전화번호 그 물에 빠져버리면 몰라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잘못하면 우리는 건물에서 못 나가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전부 컴퓨터로 되는데 컴퓨터 누가 하나 해킹하면 못 나가는 거죠. 참 이런 사각지대 빠진 중독 이런 거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이미 재앙지대 빠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진지하게 수도권에 난민이 얼마나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잘 접촉하면은 옵니다. 난민들의 약점이 뭐죠? 불법 치료자입니다. 되게 막 현수막 붙지 이런 식으로 안 옵니다. 잘못하면 드러나니까요. 진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 공무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 물었어요. 왜 그 사람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2012년 난민법이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람들이 왔거든요. 왔으면 받아줘야지 안 받아주니까 불법 치료자 돼요. 사람들이 좀 질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 질 좋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내가 볼 때 그냥 성교 바치거든. 제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난민에 있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이걸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 많고요. 불법 체류자들 오만 고생 다 하시고 돈 안 주고요.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 왜냐 얘가 고발도 못하는 거라 불법 체류자. 이런 상황에 있는 재앙지대 빠져 있습니다. 또 뭐 자칫 잘못하면 뭐 우리나라 뭐에서 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탈북자들이 막 계속 넘어오는지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탈북자에게 복음 전할 때는 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가슴으로 받은 충격도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뒤에서 총알이 날라고 그러는데 죽음을 그것도 밤에 여러 군데를 건너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어디든지 해서 한국까지 왔다. 그 심리 상태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뭔가가 붙잡고 살아야 돼. 뭐 외롭다 정도도 아닙니다. 외롭다는 건 어느 정도 그것도 뭐 여러분 편안해야 뭐 외롭다 하지.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 이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단 말이 아니고 상황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진짜 따뜻하고 포근한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앞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난민들 이 재앙지대입니다. 또 이게 마귀들이 자꾸 들어가서 전쟁 일으키니까요. 그럼 오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많은 축복도 있지만 있죠. 이렇게 미래에 여기는 인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한 개가 사람도 이제 구성됐습니다. 237 선교. 그거 되게 떠들 필요 없습니다. 각 나라의 인재 찾는 겁니다. 각 나라의 인재를 찾아서 우리에게 오도록 만들고 한국에 오도록 만들고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서 이 전도자로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돈 많이 안 듭니다. 제대로 딱 기록하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제가 찾아야 돼요. 몇 명 찾았습니다. 영어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근데 한국말 모르기 때문에 별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적당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막 이게 문화를 막 새로 빠르게 보고 할 수 있는 만큼 배워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를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잘해서 한국말을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 렘넌트 하나의 심부름을 시켰더니요. 속도가 다릅니다. 다르고 이게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컴퓨터 통해 가서 보면 그들 보면 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말해주고 듣고 하는 이게 천지 차이인데 뭐. 그러면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응답문들이 남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것이 나옵니다. 로마 16장 사랑. 여러분에게 이제 응답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앞에 걸 해야 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밀결사대의 축복을 줄 겁니다. 비밀결사대란 말은 성경에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상황과 로마 상황을 볼 때 주위의 사자들을 도운 아주 힘있는 중재자들이 있었어요. 비밀결사대라고 제가 단어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곳곳에 문화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메이슨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마누엘 설교가 지금 남아있는 때가 뭐냐, 시대가 뭐냐, 메이슨 전쟁 시대입니다. 이 전쟁을 이제 붙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 하는 뜻입니다. 그래 붙어야 돼요. 어떻게 붙을 것이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반 교회들 보면 교회 짓다가 말이면 패거리사 안 붙어가지고 이익 손에 따지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의 역사인 건 물론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걸 하나 해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도가 허물어지는 일을 할 수 없죠. 그건 할 수.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양보했으면 했지 그 자녀를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렘넌트 사역을 하는 거죠. 자, 시간이 자꾸 많이 가버렸는데 오늘도 중요한 시간이라 우리는 자꾸 237 이렇게 하는데 237을 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봉헌사 절하고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옵니다. 237개 나라 사람들이 봉헌사에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오지 마라 했는데도 옵니다. 오라 소리 안 했는데도 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스타일이.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봉헌사들 이 미치는 인연이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 너무 뭐 고집할 필요도 어디 해야 되냐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결정하시게 돼요. 분명한 거는 237 나라의 문화와 237 나라의 많은 것들을 갖다 놓고 237 나라가 보고 올 수 있어야 돼. 아, 저 가보자. 저 이만한 서울 가면 우리 그거 뭐 있다. 가보자. 이렇게 되어져요. 이 많은 이스라엘 나라 모이고 그거 와서 복음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막 들떠서 막 이러면요, 결국은 들던 제자들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하면요, 결국은 복음 없는 세상 사람 만들어 놓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할 건 싸움밖에 없어요. 배운 게 그거니까요. 정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진짜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걸 남기게 되죠.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성공도 만날 때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위기 만날 때 있겠죠. 모르는 겁니다.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몰라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자녀들 모르고 막 살아가다가 어떤 자녀는 아무 말해도 말도 귀에 안 들어가고 예배도 안 드린다니까.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의 그 기도가요, 얼마만큼 축복이 나타나면 이걸 다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비밀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이 집안이 부모님 기도하는데 내가 무너져서 다녔잖아요. 무너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착합니다. 아니, 왜 무너졌냐?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를 때는 무너진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현실이 너무나 단 한 개도 안 맞을 때 내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라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오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거 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여러분 전달하는 주역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중직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중한 현장에 그 말씀 속에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만난 후대들과 많은 다민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발견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